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꼽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바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타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들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8장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53번째 시간 평범한 일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평범이라는 말은 특별하지 않고 흔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삶을 살았던 위인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위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이로운 자연과 또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움 앞에서 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우리가 좀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관조해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의 삶이야말로 지극히 평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삶은 절대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먹고 자고 만나고 헤어지고 또 일하고 대화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다가 나이를 먹게 되고 또 때로 병이 들며 또 정해진 때에 순리대로 죽는 것. 그것 외에 사람의 삶을 더 잘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순간과 과정에서 사랑, 기쁨, 미움, 분노, 슬픔, 애통, 또 외로움, 고통,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사람다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이러한 범주 안에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범주 안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가끔 가다가 자신의 알량한 능력을 믿고 자기 자신이 대단히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모두 다 한낱 사람의 일생을 산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옛 성인들은 평범한 삶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고상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평범한 삶의 그 평범함 속에 실현할 수 없다면 혹은 평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다면 그 무익함에 대하여 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나 이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는 결국 보통 사람들과 같은 모습,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는 것, 지극히 특별하지 않고 흔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그 지극한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즉 평범의 옷을 입은 그 비범함, 이것이 바로 완숙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위치를 포기하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범한 일생에는 놀라운 비범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역시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던 아테네에서 떠난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를 떠나온 유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안에 살던 이 로마라는 이 도시 안에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혼란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다 혹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이 두 입장으로 나뉘어서 크고 작은 소요를 로마 도시 안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는 유대인 전체를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방된 이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함께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흥미롭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당한 난민으로 고린도에 도착했고 바울 역시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만난 바울과 이 가정은 흥미롭게도 같은 직업, 즉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동업을 하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으로 만난 이 두 유닛,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런 것이죠. 난민과 이주민으로 만난 이 두 유닛은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어떤 공통성, 또 같은 직업이라는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거주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꽤 수요가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일 내내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람을 만났고 일을 했으며 대화를 했고 함께 먹고 잤으며 일어나서 또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이 지극한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이 커져서 바울 역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와 또 비방이 거세지자 자신의 사역을 피보팅했습니다. 방향 전환을 한 것이죠. 바울을 향한 처음의 부르심,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 전념하기로 사역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이방인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회당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의 무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복음을 비방했지만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 유스도의 집에 머물렀을 때 이 바울은 회당장 그리스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보는 이미 이 회당 안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바울의 이야기가 그냥 억지로 주장하는 그 유대인 무리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을,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대세를 이루어서 바울을 반대하자 잠시 침묵했었지만, 이제 바울이 회당 바로 옆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바울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언했고, 그 과정에서 열매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위협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시 유대 사람들이 한패를 이루어 바울에게 달려들었고 바울을 법정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의 총독 갈리오라는 이 총독은 유대 사람들의 문제에, 유대 사람들의 율법이나 종교나 언어 생활에 관한 문제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들을 법정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은 며칠 더 머무른 후에 고린도의 신도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시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의 그 사건을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동역자를 만났고 함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으며 안식일에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뻐하기도 했고 또 반대자들의 비방에 속상하기도 했었던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공격적인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바울은 그 평범한 일상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들어온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으며 함께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며 맡겨진 사역을 자신의 일상 속에 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 특별한 메시지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언어로 담아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익숙하게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 중 어떤 이들과 일상을 공유하게 되며 함께 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대화를 나누며 삶의 순간을 함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이들의 비방과 또 살기 어린 위협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삶의 메시지와 복음을 조롱하며 여러분의 삶 자체를 조롱하며 복음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외로움과 깊은 고독에 사무칠 때도 있을 것이고 이 낯선 도시에 나만 홀로 있는 듯한 서글픔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경우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오해와 억울한 일들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도 있겠지요.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며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뜻밖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일로 인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이 도시에서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또다시 새로운 사람들과 또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분리해내어 특별한 일상을 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복음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구별되어 분리가 아니라 특별한 평범한 일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특별한 복음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사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교회와 삶의 터전을 분리하지 않으며 주일과 평일을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그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매일 쏟아내는 평범한 언어와 익숙한 표현들을 통해 이 위대하고 특별한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익숙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또 기뻐하고 슬퍼하며 건강을 누리고 아프기도 하며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응하면서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평범한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오롯이 담아내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그 모든 특별한 영광을 버리시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지금처럼 평범한 삶을 지켜내시고 평범한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평범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거룩한 사명, 이 특별한 미션을 지혜롭게 담아내십시오. 만남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헤어지는 이들에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익숙한 일을 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위로하며 복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안전을 누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평범한 삶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 이 특별한 복음을 오롯이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거룩하고 특별한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더 많은 이웃들이 이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에 우리가 좀 감사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복음을 담아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와 같은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되고 보게 되며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참 지루해하고 또 지겹게 느껴지며 때로는 이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특별한 복음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오롯이 담아내야 함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 주님의 그 특별하신 복음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들 가운데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특별한 복음을 오롯이 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